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묵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풍랑을 만나서 질병이나 사고가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풍랑을 만나서 사업이 망하거나 가난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자녀와 관계된 여러 일에 풍랑을 만나서 힘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다치고 풍랑이 없는 바다가 없듯이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없는 삶이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풍랑이 없고 호수와 같이 잔잔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가 잘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풍랑을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내게 풍랑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여전히 가야 하는 그 길, 내 인생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풍랑에 대한 영적인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풍랑이 찾아오는 이 여정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로 사실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저녁 무렵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저어갈 것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복음서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무리들을 떠나서 건너편 기슭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쉬려고 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단순히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저어서 그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라면 당연히 풍랑 같은 것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앞으로 순조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잘 풀리고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없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조로워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풍랑에 해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먼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오지 않아야 할 것이 내게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풍랑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고 이것은 아마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생겨난 일이라고 자책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가 만난 풍랑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고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해서 풍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풍랑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욥이 만난 인생의 풍랑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풍랑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의 손에 잡혀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풍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나의 죄악이나 실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나의 어떤 죄악 때문이라고 자책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풍랑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그들의 믿음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출발하자마자 아마 배 안에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금방 골아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풍랑을 만났습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과 싸우면서 물을 퍼내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깊이 잠드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는 뜻밖에도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언뜻 보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이 풍랑 앞에서 가지지 않아야 할 두려움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고 번역을 하면서 상당히 약한 표현을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Why are you so fearful? 하고 번역을 하고 있고 어떤 영어 성경은 Why are you so frightened?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는 말입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그들이 이런 두려움에, 이런 공포에 빠진 것은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그 두려움과 공포의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그들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다, 곧 죽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38절에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말처럼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곧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책망에 깔려있는 논리는, 나를 그렇게 겪고 나서도 너희가 어째서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가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메시아인 내가 이 배 안에 타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이제 나는 끝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는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허무하게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어린 요셉의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편안하게 지냈던 17살의 요셉입니다. 지금의 고2나 고3 정도 되는 티네이저인 요셉이 형들의 손에 붙잡혀서 부모도 형제도 없는 먼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지든지 탈출을 시도하든지 자살을 시도하든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기껏 신임을 얻어서 바로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부인의 유혹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세상을 저주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는 전혀 그런 불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의 배가 결코 가라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모습으로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원망도 없이 그 인생의 풍랑을 꿋꿋이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패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위기와 풍랑이 나를 흔들어 놓아도 내 인생의 배에 물이 차오를 수는 있겠지만 나를 가라앉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제는 일어날 수 없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다 포기해.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또 한 가지 불신앙은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은 돌보지 않고 있다 하는 불신앙과 원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세밀하게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불평은 예수님은 그들의 위험과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계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사실 예수님은 자고 계셨습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렇지 풍랑으로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물이 들어와 가라앉을 정도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깊이 단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책망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통제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출발하던 처음부터였는지 풍랑이 일어나는 중간에서부터였는지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이 배가 가라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가 타고 있는 이 배를 결코 가라앉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자기와 함께 지켜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고 있다는 불신앙입니다. 그 누구도 내 문제를 아는 사람이 없고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서 이 문제를 안고 허덕이고 있는데 나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쥐고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눌립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불신앙이고 거기에서 불안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든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본다 하는 동사는 목자가 양을 살피고 돌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집의 막내가 1년간의 선교 사역을 떠난다고 둘째 아이가 이제 7살이 되어가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필라를 방문했습니다. 손자가 이 바다가 없는 네브라스카 주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다를 한번 구경시켜야 할 것 같아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바다에 데리고 갔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직 물이 차가운데도 들어가서 파도 타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6살이니까 깊은 곳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혼자 끊임없이 밀려와서 부수어지는 그 파도 속에 들어가서 노는데 때로는 큰 파도에 휩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곤두박질 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도 기슭에 서서 지켜보고 있고 할아버지도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금방 들어가서 건져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시도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탄 인생의 배가 가라앉을 수 있겠습니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배가 가라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곧 죽을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고 있다 하는 이 제자들의 생각은 불신앙이었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불신앙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풍랑은 제자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듣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죄를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었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질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과 귀신들과 질병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다와 풍랑조차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나 귀신을 다스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바다와 바람과 파도까지 다스리는 창조주라는 사실은 미처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통해서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체험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분명히 알고 좀 더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사실 욥이 그랬습니다. 모든 재산과 가축과 자녀를 다 잃고 건강까지도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자기를 떠나가는 인생의 가장 큰 풍랑을 만났던 욥이 마지막에 한 고백은 그 풍랑을 통해서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욥기 42장 5,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과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런데 욥은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순풍을 원합니다. 우리는 안정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몸소 체험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풍랑을 맞이할 때, 믿음으로 그 풍랑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풍랑을 맞고 있습니까? 내 자신과 가정과 또는 일터가
어떤 풍랑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풍랑이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가정,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공동체는 결코 가라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흔들릴 수는 있고, 비록 물이 차오를 수는 있고, 비록 좀 고생을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시 중에 풍랑이 있는 바다라는 제목의 시를 보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나운 물결 같은 배를 탔는데 누구는 천하태평 잠을 자고 누구는 겁이 나서 아우성인가. 흔들리는 배와 온몸으로 하나 되자 갑판에 박힌 나사모처럼 흔들리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갑판에 박힌 나무 나사모처럼 흔들리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갑판에 박힌 나사못은 그 배가 풍랑과 파도에 따라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지만 그 배와 분리되지 않고 그 배와 꼭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이리저리 흔들리고 곤두박질 치겠지만 그 주님과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한 내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 인생의 풍랑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